이제 6월달 우리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기도가 줄어들거나 기도에 게으르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믿음이 약화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제가 항상 기도회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기도생활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물론 예배생활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야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도 기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예배도 죽은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달 3일씩 하나님 앞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로 항상 그 한 달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말씀과 또 기도의 훈계를 하신다고 여러분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사냥꾼들이 어떤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짐승을 함부로 잡을 수 없으니까 그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은 옛날에 전통적으로 오랜 동안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을 때 대체로 뭘 하느냐? 덫을 놓거나 아니면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잘 다니는 길, 그 길목에다가 덫이나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그 짐승이 지나가다가 덫에 걸리거나 그 웅덩이에 빠져서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예요. 가끔 동물 프로그램 보면은 불법 사냥꾼들이 덫을 놓아가지고 이 짐승을 잡는 것을 구조해 주는 경우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덫과 수렁에 걸립니다. 이거는 꼭 명심해야 돼요. 굳이 이런 거 명심할 필요도 없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반드시 살아가면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깊은 수렁과 웅덩이와 덫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단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덫과 수렁에 빠지면 스스로는 벗어나질 못해요. 스스로는 그 덫과 수렁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이 덫과 수렁에 빠지면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진짜 지나가다가 그 동물이 불쌍해서 짐승이 불쌍해서 건져내거나 그 덫에서 풀어주기 전에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 죽던가 그 사냥꾼의 손에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수렁이 있어요.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파멸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파멸의 웅덩이, 그냥 웅덩이가 아니에요. 그냥 웅덩이에 빠지면 그나마 좀 낫겠죠. 뭡니까? 파멸의 웅덩이. 그러니까 이 파멸의 웅덩이에 여기에 빠지면, 이런 웅덩이에 빠지면 파멸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파멸됩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또 중년의 때, 노년의 때 수많은 인생들이 파멸의 이 웅덩이에 빠져갖고 인생이 파멸돼요. 또 진흙수렁. 여러분, 이 진흙수렁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진흙수렁에 한번 발이 빠지면은 계속 빠져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수렁에 더 빠집니다. 밀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 결국은 그 진흙수렁에 그냥 몸이 다 빠져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이런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 그렇게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도 그냥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든 그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많은 권력과 돈이 있어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결국에 거기에 다 빠져 죽어요. 또 평범한 사람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그 인생이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고 진흙수렁에 빠져갖고 자살을 하고 가족을 죽이고 또 어떤 여러 참 악인의 손에 잡혀갖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수많은 가정들이 또 그 가정이 그만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고 진흙수렁에 빠지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의 사건 사고 검색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진짜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을 정도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거기서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오히려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려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파멸의 웅덩이나 진흙수렁에 들어가면은 발버둥 치다가 망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다가 무너지는 것이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 죄인들이, 이 죄성 있는 이 인생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생들이 그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건져내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겠어요? 뭐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 부르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구세주,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파멸의 웅덩이나 진흙수렁에 반드시 빠질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이걸 전제로 하고 살아야지 나한테는 그런 게 없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길 가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다 그런데 한두 번 빠지고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 번 빠지고 지금도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 빠져요. 예, 틀림없이 그럽니다. 이 시편 40편을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요, 권세자요, 왕이요, 능력자요. 그 밑으로 수많은 군사들이 있고 그런데도 보십시오.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 다윗조차도 어때요? 다윗조차도 거기에 빠져갖고 지금 어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어쩔 줄을. 다윗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깊은 수렁에 빠뜨리잖아요. 파멸의 웅덩이에 빠뜨리잖아요. 그 다윗의 일생에 보면은 다윗이 언제 그가 깊은 수렁과 파멸의 웅덩이에 빠졌느냐? 그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 죄를 지으면 결국 그 죄가 멀지 않아 내 앞길에, 내 인생에 어때요?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을 만들어버려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으로 흐르거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거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어딘가에 가서 꼭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 천하의 다윗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건져주시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좀 건져내 주시지 않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다윗도 깊은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 빠졌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즉시 건져내 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큰 진흙수렁과 파멸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끌어올리시고. 다윗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죠. 다윗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 자기가 힘을 길러가지고 어떻게 아둥바둥해서 그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끌어올리시고. 강한 팔로 누군가.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예수님께서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죄인들이 그 죄 가운데 살다 멸망해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그 죽음과 파멸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큰 어려움에, 정말 큰 어려움, 뭐 크던 작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어렵다 여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깊은 이전에 그 한글 번역책에서는 깊은 수렁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진흙수렁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파멸의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조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저들은 자포자기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망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들은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은 자포자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아유 이제 내가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야 이제 난 끝장났구나,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야 이제 나는 뭐 어떻게 해도 난 소망이 없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나를 끌어올려 주시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 이 반석은 얼마나 튼튼해요. 든든하잖아요. 든든하죠. 이 반석 위에 있으면 무너질 염려도 없고 밑으로 빠질 염려도 없고 넘어질 염려도 없고, 이 반석,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비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요. 사람은 이 반석 위에 있어야 돼요. 인간은 이 반석 위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그분의 터에 딱 자신의 인생이 딱 뿌리 내리면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미련한 게 뭐냐면, 사람이 이 좋은 이 생명,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요. 인간은 자기 파멸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잘 되게 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를 망치는 길로 갑니다. 사람은. 그게 사람이 본성이, 죄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죄성의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때 늘 판단을 잘해야 되고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러한 길로 가는 게 정말 이게 나를 위한 일인가 아닌가를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내게 유익할까? 이것이 정말 내게 좋을까? 내 영혼에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갈 때 파멸의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런 파멸의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대부분 언제냐? 대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충동적이고 그냥 엉뚱한 조언을 듣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웅덩이와 진흙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짓을 보면은 도저히 기도할 그 얼굴이 그런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그 또 하나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모든 이것저것 다 따지고 체면 따지고 못 따지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번에 저 헝가리에서 그만 유람선에서 참 안타깝게 사고가 났잖아요. 그 깊은 물에 빠졌을 때 거기 신문 기사에 보니까 어떤 그 여자아이가 엄마하고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들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니까 누군가가 구명 보트를 던져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이렇게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살고 엄마도 살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명 튜브인가 그걸 던져줘서 살았다는 거, 살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 구명 그 조끼나 그걸 던져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도 죽은 거예요. 그 모녀도 똑같이 그 물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인생은 두 부류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진흙수렁과 파멸의 웅덩이에 빠져서 멸망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사람입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주여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끌어올려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가장 깊은 수렁과 파멸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때는 당황하지도 말고 우왕좌왕하지도 말고 어떻게 할까 막 벌벌 떨지도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골방에서 아니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주여 나를 이 깊은 수렁과 이 파멸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 반드시 건져줍니다. 반드시 건져줘요. 주님은 자기를 건져달라는 그 요청에 단 한 번도 주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이 깊은 수렁과 파멸의 웅덩이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망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체험했어요.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굳이 주석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책으로 주석으로 백날 천날 봐야 이해 못하는 말씀이 꽤 많아요. 물론 이론적으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성경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끌어올려 건짐을 받았을 때, 내가 기도해서 예수님께 건짐을 받았을 때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야,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예수님 외에는 나를 건져줄 자가 없구나. 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내가 이렇게 깊은 수렁과 파멸의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같이 그때는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해도 안 받고 차단해버리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다니까. 이게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사람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그런 거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사람한테 실망하지는 마요. 원래 사람 왜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우리도 누가 나에게 뭐 도움을 구하면 그걸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그렇게 자기 외에는 모르는 게 이기적인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사람을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 파멜의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그 건져주실 때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았구나. 다윗도 지금 그 심정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정말 너무나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참 깊은 웅덩이나 진흙수렁에 빠지면은 예수님께 건짐을 받으면 돼요. 주님 나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걸 안 하려고 하고 자꾸 그냥 기도 안 하고 자꾸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더 빠집니다. 더 깊이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파멜의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제발 기억하세요. 다윗도 이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감사한지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 다윗 망한다. 저 죽었다. 야, 다윗 저 이제 끝났다. 야, 이제 다윗은 저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 이번에 다윗은 도저히 살 길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냥 넘쳐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때요?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깊은 수렁과 환난과 어둠에 있으면은 예수님께 기도해서 건져내겠구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멜의 웅덩이에 빠져 있고 진흙수렁에 빠져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웅덩이와 진흙수렁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구하면 다 건져를 받는데 저는 종종 이렇게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도 그때 예수님께 나오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진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참 기도를 많이 하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이러한 간증들이 많았어요. 집안이 망하고 부도가 나고 죽을 질병에 걸리고 정말 기가 막힐 그 파멸과 진흙수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러한 간증들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간증 듣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가 생각한 수단과 방법으로 막 그냥 헤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안 됩니다. 애초부터 그런 어리석고 미로한 인간적인 일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어떠한 막다른 골목, 진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기가 막힐 그 상황, 정말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거라도, 어떤 종류의 진흙수령에도 괜찮아요. 어떤 종류의 파멸 운동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예수님께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수렁과 깊은 파멸 운동에 빠졌어도 그분의 의로운 오른팔은 어때요? 우리를 다 건져내시오. 아무리 깊이 빠졌어도 예수님에서는 기꺼이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몇 번 체험하면은 이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요. 우리 영적으로 딱 각인이 돼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전에도 굉장히 어려웠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건져주셨지.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럼 주님이 건져주실 거야.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특히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성도가 사람 의지하면은 그건 망해요. 부끄럼 당하고 수치당하고 진짜 개고생해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든 간에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나 도와주겠지? 나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거기까지 예수님은 나를 찾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린 기댈 게 없어요. 앞으로 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혹 우리 앞에 어떤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을 이 원수 마귀와 세상이 혹 났다고 해도, 악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치워버려 주셔. 다 치워버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안전하게 주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렇게 든든한 반석 대신 우리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뭘 염려하고 뭘 근심하고 뭘 두려워하고 뭐가 그렇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천사든 뭐든 없어요. 응? 오늘 우리가 첫째 날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큰 어려움이나 기도할 일이 있고 또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은 오늘 예수님께 기도해요. 주여, 나를 이러한 어려움에서 좀 끌어올려 주세요. 나를 이 깊은 수렁과 이 파멸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진짜 건져 주십니다. 놀랍게 건져 주셔요. 놀랍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그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게 없어요. 기도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근데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고생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환난과 겪지 않아도 될, 빠지지 않아도 될 그런 수렁과 파멸 웅덩이에 괜히 빠져갖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제너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편 40편 1절 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혹 내가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 빠졌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 기도해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면은 주님이 정말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건져내 주셔요. 아주 놀라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 이 기도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를 끌어내어 주십시오.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 입에는 이제 슬픔과 고통과 비명이 아니라 뭐예요? 찬송을 주셨죠. 우리 입에 찬송이 나오게 해요. 찬송이. 오늘 우리 제나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6월달 이 기도의 이 좋은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건짐을 요청했을 때 우리도 역시 이 말씀 그대로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달 기도회를 오늘 첫날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우리 교우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 지금이나 장래나 어떠한 때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